샬롬, 샬롬. 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인사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누는 인사, 그렇죠? 어디 밖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샬롬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인사죠.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샬롬 하고 평화라는 뜻, 그렇죠? 평화라는 뜻이 있고 평안하십니까? 뭐 한국말로 바꿔 얘기한다면 뭐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 인사말을 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하는 시험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가 저한테 샬롬 했는데 샬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마음이 좀 불편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잠시 설명하고 본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요, 이 16절을 오늘 말씀 16절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Do not lose your heart 써요. 잃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잃지 말아라. 이런 말을 쓰죠. 성경은 마음을 중요하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샬롬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 혹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샬롬한가 물어본다면 늘 샬롬이라 답을 못하죠.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늘 샬롬할까? 어떻게 샬롬하기에는 우리 인생에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뭐 겉으로 오는 문제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작게는 저녁이나 아침에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속에 내가 달라져 있는 거죠. 보통 나는 어제와 다를 바 없이 보여요. 근데 찬찬히 살펴보면 분명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여기 자꾸 생겨나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죠. 어제 교회 나올 때 계단 내려온 내 무릎이 오늘 아침에 내려오는 그 무릎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노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잔잔히 쌓여 밀려옵니다. 이로 인해 샬롬이 가끔 대답하기가 애매하고 어느 일정 수준을 지나가면 하는 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크게는 원하지 않았던 뭐 질병이 있을 수 있겠고 재정의 압박이 있을 수 있겠고 관계의 어그러짐 등이 있어서 이런 환경에 우리가 둘러싸이다 보면 우리는 지치게 되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거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라는 말입니다. 네, 맞죠. 우리의 겉사람, 즉 우리를 둘러싼 모든 육체적 환경적 조건은 나빠져 가고 심각해지기도 하고 또한 어떤 조건들은 아예 소멸해지기도 하죠. 우리는 사실 육적인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사실입니다. 겉사람은 계속 소멸해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단호하게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낡아져가는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신비한 말씀을 이 비밀을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 말씀 볼까요? 16절에 보면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현실을 부정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겁하게 넷플릭스나 다른 세상의 쾌락으로 이런 현실을 보는 것을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혹은 또 내 인생 이게 중요해 하면서 그것에 올인함으로 내 거짓된 안정감을 만드는 것도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17절을 보면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상상하며 한번 봐보십시오. 제 말에 대해서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 거대한 거울이 있다고 거울 말고 저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울.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거대한 저울 위에 올려놓고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저울의 한쪽에는 우리가 겪는 환난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장차 받을 영광을 올려놓습니다. 바울은 이 환난을 잠시 받는 가벼운 것이라고 부르고 또 영광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영광의 중한 것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의 카부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무겁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무겁다는 어원에서 왔는데
바울의 이 저울에 올리는 이 계산법은 명확합니다. 인생의 고통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무게와 비교하면 깃털처럼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 저울은 완전히 휙 이렇게 영광적으로 기운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광의 실체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자주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이유,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겉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뻔했지만 아니죠. 진짜 이유는 다음 18절의 말씀, 이 18절에 보이는 말씀과 우리가 반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의 시선은 늘 보이는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때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남들의 인정과 칭찬이 사라질 때 내 가치가 훼손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일희일비합니다. 오늘 올라간 체중계에 체중이 떨어져 있다. 야호! 다시 올라가 있다. 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가짜 소망을 쫓는 세상은 이 세상 소망이 사라지면 실제로 목숨을 버리는 선택도 하죠. 안타깝게도 작년 한날에 원도심과 여기 빛가람동에서 두 청소년이 목숨을 잃었던 그 사건이 저는 말씀 준비하는데 기억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이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영광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게 되죠. 세상의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중력에만 반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반응하지 않는 영적인 마비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조차도 우리는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자며 부르신 그 자리, 예수님과 함께 지는 그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내 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 짐이라 말씀하신 그 짐도 우리는요 가볍다고 느껴지지 않고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알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중심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이는 것에 중독된 우리는 하나님뿐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겐 이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기도 시간은 이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살아계심을 그 느끼는 이 기도 시간.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육체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광의 빛을 비추이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오늘 아침 기도 가운데 복음이시며 우리가 알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보이시도록 우리 눈에 나타나신 거죠. 보이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겉사람은 철저히 깨어지고 찢기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육체는 상했으며 죽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낡아짐을 경험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 왜 그러셨죠?
죄로 인해 보이는 것에 종노릇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 감당해야 할 죄의 무거운 그 짐을 홀로 지셨습니다. 그분이 죄의 무게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난을 가벼운 것이라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진정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겉사람의 후패함을 넘어서 속사람이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력으로 오늘을 사시고 우리 인생의 소망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NRPC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NRPC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겉사람을 낡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 주름을 하나 더 늘리는 일이 오늘 일어날지 모릅니다. 업무의 스트레스, 육체의 피로, 관계의 갈등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순간에도 내 안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겪는 이 작은 고난이 장차 나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의 재료가 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그 무엇보다 무겁고 중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낡아지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이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